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묵상하고 지었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의 근간이 되었던 시편 46편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에게는 늘 원죄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원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원죄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의 인간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인간됨을 거절해 버리는 것, 이것이 원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역사하는 그러한 이슈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됨을 거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주인 되어 무엇인가를 혼돈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로 표현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인간의 원죄로 인한 공동체와 또 국가와 민족 사이에 큰 혼란, 혼돈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됨을 거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폭력성, 그로 인한 혼돈입니다.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입장이라면 그 혼돈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오늘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인간의 원죄로 인한 모든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혼돈 앞에 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혼돈, 그리고 혼돈 앞에서의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왜? 제어가 안 되잖아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혼돈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양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다. 그리고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인간이 원죄인 상태에서 최선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자주 빠지게 되고요, 그것이 나 때문이든 외부적 상황이든 누구 때문이든 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대요. 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되지만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죠. 알고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야. 근데 막상 나가면 또 두렵고 막상 보면 혼란스럽고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나에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 주변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몇 번 나오냐면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반복됩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절과 7절과 11절에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글로 가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묵상할 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가자.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나눔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로 했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 근데 어디서 발견한다고? 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했어. 그래, 내가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겠어. 근데 마침 무릎 꿇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연결이 됐어요. 아, 그 자리. 근데 오늘 피난처로 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교회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일까요?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선명하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케이, 여기 스탑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좀 오늘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피난처야, 하나님은 피난처야,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야.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요, 예, 중지하다 그리고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보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죠? 어제 뭐 하라고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그들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거절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 같이 오늘 보시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을 뭘까? 그래, 내가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라고 그냥 위로받는 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그 자리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서는 중지하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뭔가 시도하는 일들을 멈추라는 명령이죠. 하고 있거나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월요일날 남성들하고 우리 이야기 나눴는데 요 메시지가 오면 두 가지가 이제 적용되겠죠. 내가 하고 있거나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른다고 우리가 사실 고백했습니다.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렵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 어떤 결정이든 괜찮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가 나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요 질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두렵다기보다 어려움 그냥 감당해내면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또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운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두려움이에요. 목회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사실 하면 되죠, 사실. 그런데 사실 두려운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하는 거죠? 원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원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됨을 거절하는 그 원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결국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뭡니까? 원죄 이전의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어떤 거예요? 9절 보실까요? 전쟁을 쉬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막 전쟁을 더 벌이고 막 압도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세요. 8절 황무지로 만드시고 활을 꺾으시고, 9절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 8절 보세요. 여호와의 행적, 거기 네모쳐놨거든요. 이 모든 여호와의 행적은 궁극적으로 어느 결론으로 향해 갑니까? 그가 9절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안식입니다. 스스로 막 무엇인가를 행동함으로 혼돈 상태로 몰아갔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역행하는 혼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혼돈을 바라보니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안식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돈이 조금 없어도, 여전히 대적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만 인정된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오늘 보세요. 결국 뭐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인간적인 노력, 계획, 모든 도모, 시도, 이거를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고 또 좀 넓혀가고 새롭게 하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이 세속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이 부부관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 비즈니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하고 안심하고,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종결하시는 완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의 끝은 뭘까요? 종전이에요.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때요, 오늘 묵상할 때 피난처라고 그랬죠. 그럼 피난처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가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 우리의 그 끈질긴 원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자꾸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중지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 밑에 10절이요. 문 나라 중에, 우리의 오늘 찬양의 가사는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제 메시지가 또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룩한 신부로서 감당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어제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맥을 잘 붙잡고 가세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의식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 그의 행적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멈춰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십니다. 그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멈춤을 통해 또 중지함을 통해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버림을 통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산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비록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버리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 또 그의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